본문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본문 말씀. 저기 스크린 안 보이네. 제가 성경을 안 가지고 왔어. 여기서 같이 합독합시다. 교독하지 말고 합독.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여름이 돼서 아주 청청한 초록색의 생명의 계절이 돼서 산책하기도 좋고 휴가 가신 분들 캠프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비가 오는 것 같네요. 예. 원집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시작 기도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찬양의 기도에 은혜를 입는 기도하셔서 제가 기도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몇 달째 생활 가운데 소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도 성령님이 말씀이 없으셔요. 그런데도 자꾸 제 마음에는 치달으면서 내 뜻을 꺾지 않고 내 뜻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러는 젖먹이 같은 그런 기도를 몇 달 했지만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하여 또 계시록을 통하여 많은 말씀을 나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남편하고 손잡고 숲을 아침마다 산책하면서 그저 제가 말씀을 시편 1편, 시편 119편, 139편, 127편 이런 성경구절 139편은 제가 이 강단에서 아마 30년 전에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외우면서 제가 잘못하면 가만히 따라오다가 저희 남편이 그래요. 거기 틀렸는데 시편 23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읊조리면 당신 거기서 틀렸는데 6절은 그 말씀이 아닌데 그래. 그러고서는 이제 저희 남편이 대신 읊습니다. 아빠 들으셨죠? 우리 남편도 같이 이렇게 읊조립니다. 허물러기야 이러면서
하루를 기쁘게 저를 북돋아 줍니다. 저희 남편이. 그런 짝이 있는 것이 여기 홀로 사시는 분들이 안 됐지만 참 부부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 생명적인 관계 안에서, 영상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참 축복입니다. 그저 바라기는 오늘 오면서 요 나무 없어졌네, 엄마가 기도하던 장소 없어졌네. 또 우리 올케가 아이고 좀 진작 좀 이 복음을 전해주지, 왜 나를 이렇게 늦게 하나님 만나게 해서. 그러면서 우리 올케가 어머니 손 붙들고 요 밖에서 기도하던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런던 교회를 이 런던에 제일 먼저 세우신 놀라우신 위대하신 계획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시편을 외우고 그러는데 제 생활을 돌아보면서 왜 이렇게 매듭이 지고 풀리질 않나 이러면서 외웠던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40편 2절인데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나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를 실족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시옵소서. 새 노래로 우리는 늘 살아있는 동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발걸음이죠. 바울은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8절, 9절, 10절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부터 이거는 다 외우시는 말씀일 줄 믿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거기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생활을 요즘 돌아보면서 다시 내가 복음의 브라시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서신서, 어느 서신서든지 서두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많은 분들이 이 복 주심을 어떤 복일까요? 영생의 복이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시되 받으셨습니다. 우리 인식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장장 에베소서 1장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장장 15번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일반 은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특별 은총, 특별 계시에 대한 교리적인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저 나름대로 오늘 이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정의하는 것은, 저는요, 제가 이번 생활에서도 내가 기가 막힌 깊은 웅덩이의 수렁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리시지 않으면 내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한다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 뜻은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절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그 빛 가운데 쓸 수 없는 존재,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근데 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갔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었다, 이거죠. 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는다. 나는 이걸 믿는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가 내 대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을, 하나님의 만족할 만한 그 완벽한 삶을 살아내 놓으셨다가 믿음이죠. 그분이 해내셨다가, 십자가에서 해내셨다가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나는 확신한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으랴. 할렐루야. 다른 길은 없다.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분이 나의 올리 도필성이다.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다. 그걸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또한 이 보배를, 이 주님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나 같은 이 깨질 흙 티끌 안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고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음을, 너는 항상 피조물의 티끌임을,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알려 하려 함이라. 알아야 된다죠. 우리는 얼마나 쉽게 십자가를 잊어버립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분의 피가 나를 보혈의 능력 찬양은 하는데, 그 흘리신 피를, 내 안에와 사시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 이 그림은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한 게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제가 옛 아담, 새 아담 얘기하면서 띄웠던 것인데요, 참고하시려고요. 2장 1절, 지금 1절에서 3절을 대표하는 것이고, 이쪽에 그 그림의 이쪽에 옛사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이쪽엔 여러분 의인들이고, 이쪽엔 옛 죄인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좀, 근데 오늘 말씀하고는 제가 바꿔서 좀 써려고 했는데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다시 띄워주실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어요. 죽은 옛사람을 살리셨다는 게, 내가 이 죽을 죄인을 이렇게 기도하시, 이미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이건 영적으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영. 지금도 시퍼렇게 공중권세 잡은 영은 세상 임금으로 활동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전에는입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어떤 다른 이들, 지금 세상 흑암 중에 앉은 그들, 불쌍한 우리가 그 잃은 자들,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자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걸 잘 좀 묵상하시면,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위치요, 신분이요, 상태요, 영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울이 너희가 이거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죄의 깊이를 인식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게 됩니다. 만일요, 교회가 깨어서, 성도들이 깨어서, 빛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서 아직도 죄인인 모든 저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세상 임금, 그 영, 사탄을 따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그 사실을 정말 깨닫기만 한다면, 또한 만일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지금도 불같은 진노 아래 있고 사망의 자식이라는 것을, 사망의 자식들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모래를 걸어도 쇼핑장을 가도 마케트 가도 저 사람 살았나 죽었나, 저 사람 예수 아나 모르나, 자꾸 그렇게 보이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오직 십자가, 그리고 오직 그분의 피 밖에는 없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어떤 길도, 어떤 방법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고 전도하고 싶고, 이렇게 말씀 삼아하며 예배 삼아하며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자신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고 물어보면, 내게 일어난 이 모든 것이 사실이란 말인가? 저는 여기 올 적마다 2020년도인가 우리 신정희 권사 집에서부터 오면서 신정 권사 생각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 오는데, 빛이 쫙 비치면서 아, 이거 노아의 방주 같으다, 그런 영적인 느낌을 확 받으면서, 권사 살았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여기 오던, 그렇게 성령의 감동 주실 때가 있죠. 이 교회가 노아의 방주다, 이 런던의 노아 방주가 되겠다, 아주 확신이 오면서 마음이 기뻐서, 아이고 신권사 그렇게 자꾸 울지 마, 내가 그러면서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이 교회가 일어난 일, 내 개인의 구원에게 일어난 일이 모든 것이 사실인가? 죄와 허물로 주고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행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역사의 지배를 받으며 육신과 정욕에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와 불순종의 자녀였던가? 정말 전에 그런 위치에서 내가 살아냈단 말인가?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끔찍하죠? 끔찍하죠? 우리는 주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나의 범죄함을 인하여 형벌 받으셨다는 그 형벌로서 그 십자가의 틀, 그 고난과 고통과 거기에서 죽어야 했음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십니까? 로마서 4장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그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하나님은 내줬다 이 말이에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하여 다시 부활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요 17절부터 새로운 피조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희는 새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9절인가 20절에 뭐라냐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구? 예수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읽을 때나 이런 때 이런 빛, 의, 거룩, 생명, 영, 이런 것이 확확 튀어나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려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그 의를 가지셨어요. 여러분이 수고해 주신 게 아니고요, 거저 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 큰 선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셨는가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위해 이 교회에 섬기는 일이 그렇게 기뻐요. 난 집사 안 시켜줘서 속상해. 난 장로 권사 안 시켜줘서 속상해. 성도라는 말은 구별대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하고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오늘 원집사님 기도하시고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먼저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시면 하지 말라도 해요. 이것 좀 해주십시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교회든 교회 안에 자원해서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고, 내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고, 육신을 복종시키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먼저 부음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어진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부으시고 그 사랑을 나눠주라. 저 처음 새로운 성도를 좀 섬겨라. 저는 좀 어저께 이제 저희 교회에 왔던 분들이 이제 또 귀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제는 또 우리 장로가
이제 크게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선물 싸고 잔치를 베푸고 하는데 난 피곤하고 좀 기도 좀 하고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그 말은 못하고 막 밤 11시 12시까지 막 계속 좋아서 얘기들 하고 그냥 울고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이 런던이 너무 공기가 맑고 깨끗하고 교회가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가득하고 섬기고 또 보낸들 어때요? 한국 가서 또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우리 장로가 인색하지 말고 풍성하게 선물 싸주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인데, 제가 한두 개 샀더니 아니 다른 것도 더 사라. 우리 장로가 그래요. 그래서 어저께 천국 잔치를 했네요. 어쨌든 영적 기쁨이 우리 안에 솟구쳐서 일하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요. 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영적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거죠. 휘발유를, 영적 휘발유를 주면서 그분을 섬기게 하는데 그분이 공급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래요. 물질로나 모든 것으로 풍성하게 공급하셔요. 이제 2절은 이제 그만 넘어가고 이제 4절에서 7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이런 2절에 3절 같은 존재들이 어떤 일을,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어떻게 나셨는가? 함께 또 합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많이들 스키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성도들을 무조건 돌아가면서 못하겠다도 쫓아다니며 졸라서 꼭 내가 만난 부활하신 주님, 내가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교인이 되어라.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고 교인이 되어 주어라 하고 막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다 세워요. 다 우리 성도들은 거기 한 번씩 간증을 다 해요. 부활하신 성도님. 왜? 부활이 엄청 우리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4절 7절까지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영적으로 부활의 영을 받았잖아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요, 그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그들에게 일어날 어떤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에게 이루어진 일, 하나님이 다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그들의 현재의 위치와 신분과 상태를 어떠한 것인가
죽도록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들을 리마인드 시키는 데 있습니다. 자꾸 우리 살다 보면 필요 없이 죄책에 잡히고 조그만 것 가지고 다투고 교회가 한 영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자꾸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되니까 현재 너희들의 위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상기시키는데 이 말씀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해의 눈이 밝혀져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거지, 장래하시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래하실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일을 리마인드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해놓으신 일, 해방하신 일, 자유 주신 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의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 우리는 부활의 능력, 보혈의 능력 입으로 외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십니까? 그 성령이, 전능하신 성령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안에 소유하셨다니까요. 그 능력이 아니고는 신앙생활 힘들어요.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이 영적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너희들이 그거를 알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너희들 에빌리티는, 너희들 생리적으로는 너희들에게서 선이고 능력이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 생리적으로 그런 존재가 아니다.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 거기서 무슨 선이 나오겠냐? 우리는 죄에 빠진 우리의 상태에 대하여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은혜와 구원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 하나님의 우리를 높여놓은 위상의 상태에 대하여 결코 명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된 새로운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이 흔들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의 기도 생활, 나의 교회 생활, 나의 예배 생활, 개인적으로 감화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가정의 관계에도, 성도 간의 지체끼리의 관계에까지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허물과 죄 안에서 죽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소망을 갖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가서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시게, 그 소망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영광의 소망이신 그분이 너희 안에 살아계셔. 깨어라 좀.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와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옛사람과는. 나는 살아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 못해요.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디서 많이 들으셨어요? 로마서 6장. 기가 막힌 로마서 6장만 여러분이 달달 다 외우시면은 복음 끝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세례 전부 로마서 6장. 제가 여기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나눴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인데 4절일 거예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에게 의를 주고 우리 죄를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영어로 we to may live new life.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수고 없이 영적으로 부활의 영을 주님의 하신 모든 일에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는 부욕해 된 부활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산자들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 혼자 그냥 그러세요. 그냥 자기 전에든 아침에 일어나든 뭐 주님을 먼저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서. 왜 그러면 원수가 일하고 세상 영이 운행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형벌과 심판에 대해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막 가슴에 닿으면 자유함을 누리고 와, 신앙생활하는 거 신바람 난다. 주 안에 있는 생명의 새로운 영이 우리 속에 오기 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으며 바로 다른 영에게, 세상 임금에게 복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죠. 공중 곳에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끌려다니고, 사실상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요, 언약 밖에 있는 자요, 진노의 자녀로 존재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비진리예요. 불법이에요. 율법은요,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인데요, 율법 안에 여러분이 율법을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따라서 살면 그 사람에겐 복이요 생명이 되는 거고, 똑같은 말씀이 저 밖에 있는 세상 임금 따르고 불순종하면 그게 그들에게 사망과 저주가 되는 거예요. 무슨 요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너는 사망과 저주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생명과 복이 되는데 저들에겐 사망과 저주가 된단 말입니다. 더 이상 1절에서 3절은 진리가 우리에게 안에 해당 안 돼요. 4절에서 7절이 우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가 진짜 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분명하십시다. 죄인이여 의인이여. 땅에 속한 자는 반드시 게한나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의 영의 원소를 불어넣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요, 성령이 함께 달리기 때문에 같이 신앙생활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흑암에 안 있거든요. 빛에 있거든요. 빛의 자녀들이거든요. 살리심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듭남, 본어겐, 중생 이런 것을 뜻하지요. 하나님, 이 중생에도 디도서 3장 5절에서 제가 교회 올 적마다 빼먹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생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새로 낳으셨다는 거예요. 뜯어 고치는 게 아니고 새로 낳으셨다. 낳았다는 얘기예요. 태어났다는, 새로 태어난 새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거룩함을 가진, 의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값없이 주셨고, 이는 다시 났으며 새롭게 창조되었으며 신의 성품에 참여된 자예요. 경건과 그 모든 거룩에 속한 자가 이미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분, 정체성, 영역, 위치 이런 걸 똑바로 말씀에서 취해서 여러분을 빌드업 해가야 반석 위에 세운 집이지, 안 그러면 모래 위에 세워지는 집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생명의 원소와 새로운 성향을 넣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중생이란 새 생명의 원소가 우리 속에 심겨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동이시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 이 육체 기능, 자연, 우리 처음에 아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첫째 아담, 타락 전에 아담에게 준 두뇌, 기능, 새로운 이지력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것은, 뉴라는 것은 새로운 성향이에요. 새로운 경향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잘못 가던 길을 딱 유턴해서 딱 돌아서서 똑바로 관역에 빗나가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는 뜻이에요. 그 속에 새롭게 역사하고 있는 능력이 있고, 그의 기능들을 그 능력이 지시하고 정서와 이지와 의지에 영향을 미쳐서 바뀌어지는 거죠. 아, 저분 바뀌었네. 바뀌었네. 옛날 저 사람이 아니네. 우리가 이렇게 알아도 보죠. 우리의 의지에, 정서에, 이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에든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본인도 알고 점점 밖에 다른 성도들도 알게 돼요. 저번 성품이 왜 저렇게 죽었지?
저렇게 까칠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온유하지? 알게 돼요. 본인은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고 새롭게 삶을 조명하고 만물이 새로워졌도다. 나는 전에 죽어 있었어. 나는 전에 생명이 없었어. 나는 영적으로 어떤 것도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그게 나의 흑암이었어. 저주였어. 사망이었어. 알게 됩니다. 거듭나면 전에 보았던 것을 보는데 전의 방식으로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안목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한 원리를 알게 됩니다. 보혈의 능력을 압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압니다. 말씀의 영이요 생명임을 압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고 계속 이끌어 나가는 한 영적 원리를 의식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압니다. 더욱더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며 주님을 갈망합니다. 아, 내가 영적으로 살았구나. 살아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늦었네요. 목사님이 8시 반에 끝내렸는데 한 장 줄릴게요. 예.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영적으로 서로의 삶이 전가되어진 상태, 그 관계,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이 확인되어지지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 안으로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너희를 건져서 뭐라고 하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너희를 건져내어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았다. 또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험악한 세상에 너희를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놨다. 전부 그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인가 20절 뭐라냐면 이제 너희들이 내가 떠난 후에 세상이 너희를 싫어할 것인데, 왜냐하면 너희들을 세상에서 구별되게 해놨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래요. 그것이 영적 원리, 사탄의 원리가 여러분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뭐 할 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곱게 보게 안 해요. 이게 성경이 다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이 확인되어지지요? 우리가? 여러분 참 로마서 8장 1절을 외우시고 막 자유를 누려보세요. 내 것이 되어보세요. 죄가 도말되어졌죠. 우린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지. 죄가 도말되어졌죠.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데, 죄가 감히 하나님은 은혜만도 얼마나 큰데 그까지 죄가 감히 어디 하나님 앞에 접근합니까? 죄가 도말됐죠. 왜요? 하나님 앞에 죄가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못 가요. 속지 마시고요, 죄책감에서 자유하세요. 여러분은 죄의 종로를 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 신분을 확실하게 하세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도대체 뭘 했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했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은 종려나무의 의인들과 같이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인데 잠깐 육신 안에 죄가 들어와서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게 넘어지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제가 그렇게 말씀 선포를 하는데, 제가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저는 당당히 설 수가 있거든요. 떳떳하게 설 수가 있거든요. 왜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십자가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은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존재로 나를 부상시켰기 때문에. 로마서 6장이요,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걸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CCC 한국에 도입한 빌 브라이트 CCC를 대학 선교회를 가져오신 김종근 목사님께서 백문일답은 그리스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백문이 아니라 천문이라도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신앙을 굳건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잠깐 감으십시다. 바울은 계시로 내가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간단히 이렇게 기록하였다. 그것을 너희들이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 만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이 이제 복음 안에서 나타났으니 그걸 깨닫기를 원한다. 그 비밀이란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우리는 받았으니, 우리는 그의 피로 용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녀의 권리와 후사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기업인임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보증금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삶과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로부터 그에게서 우리에게 당도하고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귀하신 성도 여러분, 한인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삶을 살 때에 사탄에게 뱀에 물리기도 하고 독을 받기도 하고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이민의 힘듦도 있고 가난과 광야의 태풍을, 그 모래바람을 스치고 따갑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이 광야를 겪고 표대를 향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바울의 신앙을 본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 내가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죽음, 이스라엘은 40대를 치면 죽습니다. 보통 35대 맞으면 보통은 연약한 사람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 태장을 내가 3번을 맞았다. 내가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 형제들이 나를 바구니에 넣어서 달아내렸다. 돌로 맞고 나는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나 너희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8월 15일이 다가오는데 우리 조국에 광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한국의 혼란함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영적 광복을 저희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카나다도 하나님 정말 청교도의 신앙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런던 도시에 아버지 또 이 한인교회에 큰 부흥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누구보다도 더 소원하고, 이 교회의 전통 그런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새 비전과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성전에 우리 손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아버지 권사님들과 성도님들께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서 이 런던 열방까지 복음 증거하는 자들로 굳건하게 서겨 예수의 깃발에 봉헌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런던에 아버지 복음의 방주가 되도록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선진들, 부모님들 대대로 지금까지 기도해 오신 아버지 우리 김교근 회장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계십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이 단에서 말씀 선포하던 모든 지나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과 고인이 되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들의 간구가 우리가 이어받아 복음을 전하는 빚진 자로 마음의 믿음의 엮임을 단정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며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